오늘은 본문 말씀에 강해보다는요, 이 말씀 전체가 아우르는 복음,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간 이제 좀 교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실체는 뭔가?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딱딱할 것 같습니다만은, 또 여러분이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익히 들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해 마지막을 즈음해서 1년을 종합하는 의미에서 그런 믿음은 과연 뭐냐? 나는 믿습니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설명해 줘야 될까? 믿으세요? 할 때 네, 믿습니다. 누구 믿으세요? 하나님 계신 거 믿죠? 예수님 믿죠? 이러는데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죠? 뭘 믿어요, 예수님의?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믿습니다. 그거 좋은 대답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습니다. 좋은 대답이죠. 그러나 구세주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직위, 직분에는 과연 무엇을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얻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그분과 연합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안셀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라고 해요. 알기 위해 믿는다. 우리는 믿기 위해 알겠다라고 하죠. 이게 세상 이성입니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이성의 기준은 나는 믿기 위해 알겠다라고 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태양이 또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나는 믿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증거들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이게 세상 지식에 취득하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안셀롬과 어거스틴은 그와 반대로 얘기해서 나는 알기 위해 믿겠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 믿겠다. 나는 알기 위해. 그러니까 믿음보다는 지식보다는 아는 것보다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혀 모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왜 공부를 해요?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왜 학습을 해요? 왜 이론들을 배워요? 그거는 그 이론이 정이라고 하는, 이론이 바를 정자를 써서 바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 이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알기 위해서 믿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다.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 포함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죠.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지식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 믿음과 지식.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기 위해서, 또 올바로 믿기 위해서,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식을 갖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죠. 소위 얘기하면 뭐예요? 훈련. 또 뭐예요? 무슨 교육, 새신자 교육, 이런 교육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훈련과 교육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가진 사람들은 이 지식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아는 지식이, 이것이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래요. 저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불가사의한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생겼어요? 어떻게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게 됐어요?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생긴 일에 믿음에 대해 너는 어떻게 믿게 됐느냐라는 그 순간, 그 사실을 얘기하려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어느 날 그분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그분의 존재가 나에게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나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내 삶에 개입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어쩔 수 없이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학습을 통해서 믿음을 주입하려 한다면 그것은 반교리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것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 주입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불상사죠. 오늘요, 한국교회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그 문제의 원인이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고 생각한 원인은 주입된 믿음이 아니라 학습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성과 이성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그렇게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심령을 울리는 감동의 결과입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반응이 생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든 악한 일을 행하든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가 인식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는 두려워지고요, 선한 일을 행할 때는 그분을 향해 기뻐지는 거고요,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그분 안에 통 하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심령 깊은 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에 대한 반응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식을 통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어땠어요? 랍비들이었어요. 그들은 아주 훌륭한 랍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율법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은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옆에 있었던 행악자, 그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조차도 없었어요. 단지 그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뭐예요? 이 한마디예요. 이 한마디. 이게 뭐예요? 저 행악자 생각하면 저 웃음이 절로 나. 이렇게 행운을, 이렇게 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의 운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에피소드처럼 얘기해요. 이 사람 운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정말 운 좋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한테 몇 마디 했어요 지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7마디 했어요. 7마디. 근데 이 사람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정도로 흉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왜 행운이에요? 에피소드로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리에 그는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는 뭘 알았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건 몰랐어요. 다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7마디에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아주 지식적인 그리고 교리적인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요, 워낙 풍요로운 도시에다가 풍요로운 교회다 보니까 또 이방신을 섬기던 풍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는 또 거짓 선지자, 바울이 얘기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에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을 얘기해 주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고백은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더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왜 우리는 예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왜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의 실체가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믿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줘. 이제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누면 다들 아는 것 같은데,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좀 딱딱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사는 얘기도 좀 하고, 막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좀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막 내 과거 얘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다들 막 웃고 막 이러는데, 이런 갑자기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러면 갑자기 표정들이 그냥, 자, 겨울이 이래서 힘들어요. 여름은 더워서 졸고 겨울은 따뜻해서 졸아요. 이해하세요? 여름은 더워서 졸고 겨울은 따뜻해서 졸아요. 왜냐면 끼어있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정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두꺼우니까 한 자세 하나만 딱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힘내서.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 역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리고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나 역시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새 사람이다. 여기까지 믿는 것, 여기까지 믿을 때 예수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구원주이고 부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예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를 구별하셔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며, 그때 예수께 속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키워드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고 재림, 그리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 원수, 사망, 그리고 복종, 만유의 주라고 하는 중요한 키워드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자, 부활은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들어워진 죽음의 운명을 뒤엎는 역사적인 사건이 부활입니다. 부활은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온 인류에게 드리워진 죽음의 운명을 갈아엎는 역사적인 사건, 이것이 부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의 희망이 생긴 첫 사건이 부활입니다. 자, 여러분 왜 알고 있죠?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은 죄의 결과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뭐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것, 상실되어 버린 것, 소멸되어 버린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이것이 죽음이에요. 근데 사단은요, 사단은 형상을 회복시킬 수도 없고 상실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없고 다시 연결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가장 강한 두려움으로 갖고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셨네요. 그러면 여러분 놀래요? 두려워해요? 아니, 여러분 교회 오는데 어떤 분, 그런 분 있잖아요. 종합검진 받으러 가면 괜히 이상한 소리 할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분들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어느 날 특별히 어디가 아팠어. 어쩔 수 없이 갔어. 내시경을 찍었어. 근데 결과 보러 오랬는데 그 갈 때 두려운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니, 죽음도 아니야. 병인데 그렇게 두려워해. 근데 교회 올 때 하나님의, 이제 저 앞에서 이제 한 분씩 저를 만나서, 아,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셨네요. 이걸 이제 들으러 온다면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예? 제가 앞에서 여기서 서서 있다가, 아유, 권사님 오늘 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셨어요? 그러면 심장이 덜컹해가지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이게 아니라 웃기고 있네. 예? 니만 목사냐? 이럴 거 아니야 또.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 관계의 단절, 이거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요? 아직 피부에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런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과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 앞에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해요. 제가 에피소드 얘기하잖아요, 가끔. 정말에 임종 가보면요, 달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님 장로님 항상 의심했는데, 우리 아버님 소천 받으실 때 마지막 모습 보고, 아, 장로 맞다.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은 육신의 죽음, 사단의 강력한 무기를,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은 뭐냐? 부활은 뭐냐? 상실된 형상의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뭐예요? 면죄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자, 그런데 형상의 회복, 관계의 단절의 회복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그것이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 버린다 이거 말이죠. 자,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 각인시켜야 돼요. 뭐냐?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화목제물의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화목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물로서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제물로서의 죽음. 무슨 죽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의 제물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거를 잡고, 권사님 받으세요. 담대하시네. 안 놀래네. 지금은 안 놀랬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차마 뭐 목사님 나한테 던지겠어? 믿고 있으니까 이제 그죠? 그러니까 안 놀랬죠. 근데 느닷없이 내가 설교하다 말고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서 뭔가를 확 던지는 신용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놀래고 눈 깜짝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게 진노. 그게 진노. 날라오는 뭐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눈 속에 아무리 어떤 뭐가 있어도 티끌 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잘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보여도 무의식 중에 날파리가 휙 날아가면 눈 깜빡거려요. 이게 뭐예요?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무조건 반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해서 무조건 반사. 이것이 진노예요.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악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식되는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입니다. 이 진노라는 반응이 있기에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신들은요, 그래서 그들이 노여하면, 그래서 자신에게 섭섭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 사람 쪽에서 또는 그 화를 내게 한 쪽에서 달래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재물을 선택하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충족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뀌죠. 우리 어머니가 심씨인데 심가를 한 우리나라 옛 고전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효녀. 예, 그 아버지가 무슨 성이에요? 어저께 심가성을 쓰시는 분하고 제가 어디를 멀리 좀 갔다 왔는데 얼마나 옆에서 프라이드가 강한지. 우리가 조선의 한국의 3대 명문
성실에 맞아요? 예? 몰라요? 예? 아니 국무총리가 21분 나왔대 조선시대에. 그 왕비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왕비가 심소원 왕비예요. 우리 어머니 쪽도 심가인데 우리 삼촌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강한지. 근데 난 그건 몰랐어. 한국의 3대 명문 성씨가 심가. 근데 그 중에 어쨌든 명문이었던 어쨌든 간에 총리를 21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좌의정 영의정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근데 그런 분을 배출한 분 중에 맹인이 있었던 거야. 못 사는 맹인이. 그러니까 심청이. 근데 여러분, 심청이가 어디에 팔려가요? 임당수에 팔려가잖아요. 왜요? 용왕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서 뭔가를 해야지만 그 신이 노여움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를, 아리따운 처녀를 바다에 빠뜨려 죽여야지만, 그래서 제물로 써야지만 용왕이 뭐예요? 진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 원인이 인간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어떻게 푸세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진노를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택한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세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화목제물은요, 요거는 잘 들으세요. 제 기억으로 정확하다면 8주 전, 9주 전에 한번 요거는 했었어요. 이거 중요했기 때문에. 화목제물은요,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의 상징입니다. 화목. 자, 이 교회 화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로지 인간 쪽에서 그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신을 달래줘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스스로가 제물을 준비하시고 제사의 방법을 택하시고 스스로가 그 제사를 통해 진노를 푸시는 겁니다. 그 제물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셨어요. 제물로 세우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제사의 방법으로 가장 잔혹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요. 오로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셔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실 때 누구조차도 배제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배제시켜버려요.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셔요. 예수님 절대 간섭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오로지 아버지 뜻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간섭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 제사를. 왜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겁니다. 진노가 풀린 것이 아니라요, 진노를 푸는 방법을 보면 사랑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스스로의 진노를 푸시는 그 화목 제사의 방법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목을 이루게 합니다. 피는요, 구약 성경에서 희생제사에서 제물이 흘리는 죽음의 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제물을 잡아서 목을 따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목을 따고 하는 거, 이렇게 제물 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그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이방신이에요. 이방신인데 인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하고 리얼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제사하는 거 영화예요, 영화. 근데 정말 리얼하게 했는데 몸서리쳐. 네. 그래가지고 거기 피를 받아가지고 이 제단에 막 뿌려요. 왜요? 그래야 이제 신을 달래니까. 대신 죽었다는 거니까. 죽음으로 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짐승의 피를 뿌려야지만 신이 그걸 흠양하고 그래서 진노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화목제사는 반드시 제물의 죽음을 통해 흘리는 피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희생제사와 희생제물의 피를 하나님이 정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예수님으로 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진노를 푸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피가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제물로서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인간이 지은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에게 모두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화목은요, 화목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이거는요, 이 화목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화목의 방법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으로 완전한 도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모두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귀에 딱정이가 붙었을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예? 들어보면 저 얘기 또 한다 그럴 거예요. 뭐라 그래요? 십자가 형상이 있죠? 십자가가 아니라. 예? 십자가의 조명과 나무가 섞인 십자가의 형상이 있죠? 근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구원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 심판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나 세상에 속한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구속주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없애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소멸시키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인간의 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메시아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도 바랬던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자신들이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메시아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오늘날 우리들도 이스라엘이 원했던 메시아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를 세상의 무게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분, 세상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분, 강력한 물질과 영향력으로 우리를 승리시킬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실 분, 이런 분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다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모든 죄인들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두가 예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하는 메시아를 원할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메시아, 그분을 구세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럴 예수님의 제자를 원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가 원하는 메시아, 예수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원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용기를 구하는 겸손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